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자는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시편 69장 9절의 인용입니다.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신성성을 보호하려는 열심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신성한 집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나를 삼키리라. 이것은 내가 삼키어진다. 복박을 받아서 내가 희생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이 까닭입니다.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죄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으므로 책망하게 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말씀대로 바로 세우려 함으로 핍박을 받아 희생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나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며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그것이 옳다고나 하면서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핍박하고 대처하는 무리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18에서 19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할 때 유대인들은 가책이나 회개도 없이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눈이 기이하고 이상한 표정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에서 4절입니다. 그 뜻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헐리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진행받으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한마디로 십자가 부활을 말합니다. 이것이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제일 큰 이적이고 그 이상 더 큰 이적이 없습니다. 또 이 이적 하나밖에는 다른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 가지 이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이한 이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생명에 살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적이야말로 죽은 영혼을 살리며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를 받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길입니다. 이 이적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고 충분히 충족합니다.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네, 예루살렘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으나 그때까지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전 19년쯤에 착공하여 이 사건 당시 주 27년까지 46년이 걸렸고 그 후 36년을 더 지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것은 주후 63년경이라고 합니다. 착공 완성까지 82년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공 후 7년 만인 주 70년에 로마 은혜에 의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우지 않고 다 헐리우고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82년이나 걸려서 아름다운 미세우를 꾸리고 굉장한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 완공 7년 만에 회파되고 만 것입니다. 외부적인 성전만 아름답게 지어놓고 내적 신앙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적 산교훈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배당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급급하며 외부적인 의식주의로 나가고 내적 생명의 역사가 없고 진리를 세우는 면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과 심판이 올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고 말하였으나 예수님은 성전 되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외부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보고 말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언제나 신령한 것, 생명적인 것, 진리적인 것,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해 깊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뜻을 다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뜻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23절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24에서 25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에서 22절에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헬기능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라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떡과 같은 것들이라고 하였으며 디도서 1장 16절에는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고 사랑할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사랑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하시는 일이 증거하며 또한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의 증거는 받을 바가 못되고 따라갈 바도 못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의 인도를 받을 때에도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신임하고 따라가야 하겠으나 성경을 잘못 가르칠 때에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